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중한 날에 이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인공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서로를 좀 보면서요,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 닮으셨군요.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 머리카락의 굵기도 아마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요,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도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현대 이 신약 시대에 교회의 두 기둥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며 그들의 삶과 사역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성향과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예, 베드로와 바울, 누구나 한번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실수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곧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반면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였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는 극명하죠. 환경부터 배운 지식부터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동의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가는 길도 그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잡아서 체포하여 옥에 가도록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배경과 성향이 극명하게 다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베드로라는 이 우리 신앙의 선배를 좀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겠다고 외쳤던 사람, 또 무리를 걸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통곡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아픔을 치유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듣는 이들의 심령을 꿰뚫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정하고 감성적인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삶은 베드로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의 모든 것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본 설교자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비에 뭐 어쩌듯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요. 예, 급격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냥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몇십 년 살아왔던 저의 어떤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그냥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계획적이고도요, 또 전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베드로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논리적인 진리로 설명을 했고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지저스 위드 교회도요, 우리 공동체도 지향하는 바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2의 디모데, 제3의 디모데, 바나바, 신라를 세워서 이들이 단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역량자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개척 이런 목회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비전과 그 소망대로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걸 했거든요.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요, 또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천막을 지어가면서 그 사역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사역자들 비서처럼 행정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누구나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역자들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그 목회자의 목회관이나 교회관이나 신학이 뚜렷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분명한 목회자라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이토록 협력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사실 지금 시대로 치면 저 바닷가에 사는 배도 한 척 있고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고 성질 더러운 동네 그냥 형입니다. 다혈질이고요, 막 욱 하고 감성적인 반면에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학문적으로도 배운 게 없습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신약 성서들은 이제 바울의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거의 없죠, 그죠? 그만큼 문장에 약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흥적인 설교를 해서도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러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요, 지금으로 치면 몇 개의 국어를 하고 박사 학위가 있고 집안도 좋은 그야말로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협력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싸웁니다. 싸울 확률이 많죠. 서로 안 볼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베드로와 강한 바울을 따로따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뜨거운 심장과 진실한 고백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바울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방인들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의 논리적인 사고, 학문적인 배경,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이 두 사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의 이 발언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 주고요, 또 존중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5절에서 바울의 서신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그들의 성향과 사역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한 가지 목표와 복음 안에서 굳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김새가 다르고요,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뭐 같은 사람 본 적 있으신 분요? 없죠. 예, 자식이 부모를 닮은 거지 부모와 똑같지 않습니다. 예, 말 안 듣죠. 마음대로 안 되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다르고요, 또 고집이 또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에게 가장 나쁜 사람, 나에게 가장 나쁜 사람, 나에게 가장 잘못한 사람은요, 범죄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보다는요, 나하고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강함이 있겠죠. 또 우리의 배경도 있죠. 성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감성적인 목회는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바울의 논리적인 가르침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성향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 한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그 운영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어떤 색깔이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목사는 어떤 특정 정치인을 막 후원해요. 예? 심지어 주일 설교 때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막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뭐 가정관, 뭐 심지어 자신의 어떤 뭐 그 인간 관계관까지 그 개인적인 성향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에는 그 교회의 목적과 맞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같이 연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목표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 바울이라는 두 기둥을 함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어떤 공동체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로의 다른 것을, 단점을 흠잡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채우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이 채우시고 우리 학생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바울과 감성적인 베드로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울 한 사람만 놓고 봐도 훌륭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놓고 봐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너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모든 시스템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너무 딱딱한 교리와 논리적인 어떤 변증이나 뭐 교리로만 이 교회가 운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도 뭐가 불편할 것입니다. 예,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스러웠죠. 보셨죠? 기타 하나만 하는 것보다 하나 더 하면 나은 겁니다. 그러나 기타 소리만 크거나 저 뭐 가온 소리만 크거나 누군가가 건반만 세게 때린다면 예, 불협화음이라는, 그렇죠? 그러한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요 다른 은사,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또 다정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교회에 나아갈 또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각자의 독특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구약 성서에 보면요, 출애굽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야,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건 대본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하나님 지칭하는 이제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귀중한 존재야라고 그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원어가 세굴라라는 뜻인데요. 그게 그냥 보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일한, 유니크한, 특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 자 여기 계신 너희들이 나의 보물이야가 아니라요,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하고 유니크하고 특별한, 다 다르게 지어진 나의 유일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것은 한글로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나의 보석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유일한 보물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각자 다른 보석들이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서로 도와줄 때요, 그렇게 해서 협력할 때 어느 공동체든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각자의 독특함을 통해서, 각자의 특별함을 통해서, 유일함을 통해서 조화하기를, 서로 섞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교회에 또 못 보던 분들이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고요. 또 멀리에서 우리 안정호 권사님께서 또 울산에서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서 어머니, 윤서 동생 준서도 이렇게 와 주었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2년여 시간 동안 이제 매주 울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 제가 울산에 가면 이제 권사님을 뵙습니다. 예, 이제 권사님이 오셔서 뵈니까 좀 뭔가 기분이 제가 예, 제가 갔을 때 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모 교회에서 저도 이제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제가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저희 모 교회에서 또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또 담임 목사님이나 훌륭한 거기 권사님들이나 또 어떤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저의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 감사함과 은혜는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여 오늘 특별히요, 예, 잠시 우리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유일한 나의 사랑으로, 참 목자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다른 성향을 사용하여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다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